이 본문을 꽤 오랫동안 설교하는데 외우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암송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믿는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은 되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이를 들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실 이유가 없고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강을 하다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불경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신 건 말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했고 그저 하루에 2마디씩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보고 빛과 어둠을 가리켜 이거는 낮이고 이건 밤이야. 하나님 하루에 2마디씩 하셨고 6일 동안 12마디 하셨는데, 7번째 날 12마디를 6일 동안 쉬지 않고 하신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다, 그런 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안식의 목적이 쉼, 하나님이 쉬심이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다, 다른 이의, 다른 존재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 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인해서 성경은요 7번째 날이 7일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셔서 하나님에게 복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더니, 그날에 쉬셨더니 그날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쉬셨더니 그날이 거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원칙이 발생합니다. 안식이라는 행위에 하나님이 하나의 원칙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식은 복을 준다는 겁니다. 안식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안식에 대한 원칙입니다. 안식은요, 내가 아니라 대상에게 복을 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안식하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서 안식하라고. 안식하는 것, 복을 주는 행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요, 거룩하게 되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누구에게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요, 여러분이요,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에도 누구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허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까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명령으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빛이 있어라라고 하면 빛이 생기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거룩이 우리 안에 그에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와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소유의 표현입니다. 이 관계는 소유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To be your God.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너를 내 것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의 소유된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 되려고 움직이시기 시작한 그 지점에서 이 관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자, 여러분 한번 눈을 떠보시겠어요? 벌써 그러지 마. 지금 10분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떡해. 애를 써서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복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게 무엇이에요? 나누라고 안 할 테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 그냥 쉽사리 난 그런 거 없어. 난 가진 게 지지리도 없지, 복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이 되었다. 내가 네게 되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서 엄청 발버둥 쳐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갖고 싶어 해요.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어요. 질투라는 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냥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서 안 끝나요. 사랑해서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소유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쳐요. 얻으려고 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존재를 얻으려고 해요.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해요. 발버둥 쳐요. 그런데 그러다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도 되고 싶지 않거든요. 어느 중요한 순간이 저 사람이 나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걸 느끼면 반발감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네 게 아닌데. 기분 좋을 때 난 네 거야 라고 말하지만, 기분 좋을 때 사랑할 때 난 네 거지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시키면서 마치 내가 직권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는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네 거인 것처럼 그렇게 굴어.
내가 네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들어?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소유하려고 하지 마.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사랑한다라는 말로 내 마음대로 막 네 마음대로 나를 이끌려고 하지 마. 통제하려고 하지 마.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사랑한다라는 핑계로 나를 이리저리 하려고 하지 마. 사랑하니까 부모라고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죠.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소유물로 여겨서 내 맘대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진짜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다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속이 상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누가 누구를 존재를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너의 소유가 되려고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은 사람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를 소유하면 분명히 부딪히고 깨지고 파괴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난 너의 소유가 되려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실제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이건 레위라는 지파가 그 형제 중에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얻을 게 가질 게 소유할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하죠. 가질 게 없어. 레위는 소유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부동산도 뭐 재물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겐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어. 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넌 땅도 가질 수 없어. 너는 집도 가질 수 없어. 너는 통장에 1원, 10원, 10만 원 못 가져. 너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 너에겐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어. 대신 내가 너의 소유가 될게. 내가 너의 유산이 될게. 내가 너의 빼앗길 수 없는 너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한테 약속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다른 거 다 가질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이루어지며 그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 되며 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거룩해집니다. 그가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난 지금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제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제 것입니다. 하나님 제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보이는 거 말고 내가 너의 소유가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해질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질 거야. 통독하고 있는 사람들 레위기 열심히 읽고 있죠. 잘 읽었죠.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요, 놀랍게도 거룩해진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레위기 27장 9절을 보면요,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신대요. 이게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말씀대로 따라 내 법도대로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면 내가 너의 것이 될게. 내가 너의 소유가 될게. 네가 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내가 너의 소유가 될게. 네가 내 소유가 되면 너는 거룩해질 거야. 그리고 네가 거룩해지면 이제 나는 너를 받을 거야. 먼저 내가 너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의 것이 되면 나도 너를 소유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소유가 되고
그를 소유하는 것.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르죠. 사람의 사랑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옆 사람한테 날 소유해 주지도 못하면서 소유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전부 줄 수 없으면서 소유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품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있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소유가 되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해서 생각한다면 거룩할 수 없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을 가져야만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받아주십니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네 것이 되어야 너도 내 것이 될 것이다.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소유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는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 땅과 저 집이, 저 사람이, 이 관계가, 나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안 가져도 돼.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들이 내게 상처를 주는구나, 가질 수 없구나, 가지려고 해도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내 것은 아니구나, 내가 가질 수 없구나,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를 파괴하는 게 되겠구나, 그걸 경험한다면, 누군가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사랑해서 가지려고 한 건데, 사랑해서 내가 그를 소유하고 그를 지켜주려고 한 건데, 그 모든 행동이 그를 결국은 파괴하는 것이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제 것이 아닙니다, 갖지 않겠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저걸 소유하려는 제 마음으로부터 물러서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만 갖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일과 사역과 교회와 스타일과 성취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이 존재를,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소유하려는 그 모든 욕구를, 그 모든 의지를 안식하여 내려놓고 하나님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요하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으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결코 두렵게 만드실 수 없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할 때 대상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란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들 다 들었잖아요. 안식년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명령하셨어요. 땅을 일군 거예요. 폐허 같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갈았어요. 저는 곡괭이질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곡괭이질 이렇게 해서 땅을 갈고 막 삽질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봤어요. 하나하나 자라나는 걸 봤어요. 물을 주면서 토마토야 토마토야 얘기하면서 일어났어요. 이것들이 생겨났죠. 자라나는 걸 봤어요. 그거 나무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땅이 폐허였던, 황무지였던 땅이 숲이 밭이 되는 걸 보면서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과 낮과 밤으로 시간과 눈물과 땀을 다 들여서 그 땅을 만들었는데, 그 일을 행했는데, 그 땅을 내가 그렇게 일구었는데, 하나님이 7년 차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땅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람 안식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땅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지나가면서 보일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안식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내 밭이 있으면 지나가겠죠. 날마다 볼 겁니다. 마음이 동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여기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저기에 잎사귀가 시들어가고 썩어가는 걸 내 눈으로 볼 겁니다. 그거 가지 하나 꺾어주는 거, 가지 하나 잘라주는 거 일도 아니죠.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딱 5분 딱 잘라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 네 눈에 보여도, 네 눈에 보기에, 네가 판단하기에, 네 경험과 네 사랑으로 자라게 한 네가 정말 새싹부터 자라게 한 저 나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죽어가고 있는 걸 보아도, 건강하지 않고 썩어가고 시들어져가고 있는 걸 보아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 내가 안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내가 목숨 걸고 눈물과 땀을 흘려서 만들고 키우고 세웠던 그 대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7번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그 의미입니다. 어저께 청년들하고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까? 딱 제 안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전해 듣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듣기도 하고 목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듭니다. 이제는 3년 반이 지나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있지만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30명이 앉아 있어도 눈에 더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기도 제목들을 알고 듣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설교를 하다가 네가 요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회복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이 누군가가 이런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큰 은혜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기서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떠올라서 소리를 내어 이름을 부르며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에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이 청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제 가장 치열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해서, 저도 아끼는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고 걱정되는 사람들을, 내려가서 손 얹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가, 이 청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여러분 주변의 관계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진짜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제일 행복할 겁니다. 어렸을 때 25년 전 일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도 20살 때 연애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한번 아내를 찾아본 겁니다. 20살 때 연애를 처음 하는데 그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제 여자친구가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싫대요.
전도사님한테 좀 삐졌어요. 그럴 수 있지. 저한테 삐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삐져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겠대요. 수련회 저녁 예배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있어야겠구나. 이 친구가 예배를 안 드리겠으면 그래, 같이 나가자. 그 전사님이 내가 얼마나 밉상이었을까? 근데 예배 때 이 전사님 아니지, 제가 그 제 여자친구와 같이 이제 나간 겁니다. 나가서 운동장도 돌고 산에도 올라가고, 여자친구는 계속 화가 나 있고 저 딴에는 막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고 풀어준다고 풀어주고 들어준다고 들어주는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시간 반 넘게 그냥 거기서 헤매고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너도 가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시작됐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려봤더니 제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제 여자친구가 쓰러져서 막 거품이 막 나고 막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에게 그 시간이, 제가 함께하는 시간이 보호하고 도움이 되고 그녀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의미 있는 은혜가 되는 시간,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사탄이 틈타기 좋은 시간, 그저 사탄이 그녀를 끌어내려 그녀 안에서 악한 것들을 드러내기 제일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걱정되죠.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러면 따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따라 나가는, 하나님 아시지 뭐, 하나님 다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여자친구도 잃어버린 양 하나니까 제가 함께 데리고 갈게요. 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난 예배했어야 됐다. 그냥 난 그녀에 대하여 그 순간 안식했어야 했다. 그게 쉬워요? 20살의 남자가 너무 막 처음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사귀는 관계에, 우리의 연애에 참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는데 전도사님한테 삐져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걸, 그거를 내버려 두는 게 쉽나요? 같이 가서 같이 앉아있고 데리고 오는 게 맞지. 근데 그녀에게 제일 큰 복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그를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땅을 약해지게 합니다. 결국은 땅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년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7번째 해에 7년 차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순간 이를 악물고 고백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다가 요즘엔 진짜 무릎을 꿇을 때도 있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서 못 볼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역시 퍼포먼스가 강해, 목사님 액팅이 좋아, 막 이런, 못됐어 아주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왜 무릎 꿇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무릎 꿇는 순간은 딱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저 무릎이 안 좋아요, 나이 들어서. 근데 어느 순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내가 드러날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취할 것 같을 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을 때 그냥 문득 하나님이 누르시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역을 하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누르시면 눌리는 게 복이구나.
누르시는데 버티고 뭘 하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내게 해가 된다라는 걸 알아. 누르시면 엎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액팅이든 퍼포먼스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누르실 땐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소리 지르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예배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저도 그저 은혜를, 기도를, 찬양을 만들어내는 누군가가 아니라 저도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게 저의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년 7번째 해가 7번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온다고 해요. 7번째 해, 이렇게 이 땅이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갖고 싶었던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일을 한 번도 못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너희들에게 7번이 있다면 그 마지막 7번째 완전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년은 땅에 대한 거였어요. 내가 안식하면 저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안식하면 여러분 내가 그를 버리는 것처럼 그를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것일 뿐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소유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칸토는 여기 이 청년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해서 뭘 해주고 싶어도 더 말하고 싶어도 더 만나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가지 않고 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제 손과 발을 묶어 여기서 그저 머무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외치던 그 안식의 끝에는 희년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순간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안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떼어 놓아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약 주신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칸토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낌새만 보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고 엉덩이 가볍게 달려가서 신나게 꼬리 흔들고 뛰어다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기다리던 순간들에 허락하신 하나의 징조인지는 모르는 채로 그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낌새만 보이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게 됩니다. 아니었나? 그런 일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걸어가고 여기서 어떤 사역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초를 만나고 장애를 만납니다. 갑자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응답이 아니었나?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야? 너무 어렵네. 믿는 거 너무 어려워.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빨리 뛰어간 것은 아닌가요? 여기서 너무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할 요 이 땅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달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걸 머릿속에 입만 열면 찌르면 기도 제목들이 툭툭툭툭툭툭 뛰어나오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날, 그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멈추고 그냥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하나님, 이 일이, 이 교회가, 칸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세요, 온전히 서게 해주세요 마저도 내 욕심일지도 몰라. 그러니 눈앞에 무너지고 약한 것들이 막 보여도 그저 이 악물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공동체가 안식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품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선포하는 거구나,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소유하고 망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소유하려고 하고 무너뜨립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해라. 그 일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저 맡겨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해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나 진짜 희년이 왔을 때 사람에 대한 기쁨과 자유가 경험될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는 가질 수 없으면서도 가지려고 하고 내 소유와 내 마음과 방향대로 움직이려 하다 이 땅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망치고 잃어버리고 파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땅을 향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파괴하는 착각이 되지 않게, 사랑이 살리는 생명이 되게, 안식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멋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가만히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금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득해지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고급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많은 복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보니 하나님만한 복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은 건 저도 지금도 많은데 하나님을 갖게 되는 순간만큼 영원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꾸 땅의 소망이 생각이 나고 보고픈 얼굴 그리운 이름들 생각이 나 하나님이 자꾸만 가려집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이지만 제 것은 아니며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주님,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간절히 무릎 꿇어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실은 괴롭혔던 것들로부터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해야 될 대상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이제 내 것이 아니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할 하나님 아버지 그 의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을 때로는 파괴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사랑하지만 망칩니다. 사랑하지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줍니다.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알면서도 또 무언가 해보려 합니다. 알면서도 또 무언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누군가들에게 새겨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여기 가깝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기꺼이 안식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하여 안식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소유가 되려고 너를 사랑하여 너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너의 소유 너를 사랑하여 너의 것이 되어 너를 거룩하게 하여 내 것으로 받으리라. 내 것이 되게 하리라. 영원히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것들을 갖지 못하여 발버둥치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갖는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이들이 아버지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안식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역사로 이들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주님 앞에 주인됨을 내려놓고 일어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될지어다.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파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망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끼는데 너무 사랑하다가 무너뜨리고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온전히 더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하라는 주의 명령이 믿음으로 주의 안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가 살아가는 이들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주인됨을 포기하고 이 약물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안식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